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9일자 본문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학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생각하고 경외했습니다. 학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6월 24일이었다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시기가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자신의 집은 멋지게 꾸미고 속히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돌아와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 학개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대하는지 수용하는지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이들은 학개의 말이 학개라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학개를 자신들에게 보냈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외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 전하는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은 어디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할 때, 받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수없이 많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렌즈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안경, 자기만의 안경을 통해서 그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 들어오는 정보와 들어오는 현상과 이런 것들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자기식으로 걸러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생각한 틀에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접촉이 안 되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학계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저런 걸 뭐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하나예요. yes or no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는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학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건 개인의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3절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할 때 일어납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학계를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학계가 전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말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학계가 그 다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 역시 학계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전하는 것이니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 13절에 있는 표현이죠.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경외했을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인데 함께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닥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여신다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하시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보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내가 할 거다. 성전 건축 공사 네가 하려면 힘들지. 네가 하려면 재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은 들고 어렵지. 불가능하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한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처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기 스스로 여러 인생의 문제를 타개해가고 헤쳐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늘 부담이 되고 늘 주저하게 되고 늘 미루게 되고 늘 실패감과 좌절감만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실 때 능히 해낼 수 있고 수월하고 우리는 거들 뿐. 우리도 왜 어린애들 보면은 자전거 뒤에서 다 잡아주는데 자기가 타는 줄 알죠? 꼭 그런 거예요. 다 부모님이 하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양새는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각각 마음에 뭘 준다고요? 소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그것을 마음에 일으켜서 우리가 행하도록,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소원, 간절히 바람을 갖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소원과 동기부여를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행하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들은 원래 학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직 성전왕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이게 이들의 원래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태도라고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열심히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여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자기 집도 못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은 열심히 갖고. 근데 성전은 아니래. 그건 남의 일처럼 보이거든. 내 일처럼 안 느껴지거든. 누가 하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이랬던 그들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동력을 일으키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통치 2년 6월 1일에, 앞에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언제라고 그랬죠? 2년 통치 2년 6월 1일 초하루라고 그랬으니까 6월 1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기록에 의하면 15절에 보니까 다리왕 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에 공사가 뭐 했다는 거죠?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됐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며칠 만에 1일에 성령이 임해서 책망을 했는데 24일에, 물론 사람들이 많고 전파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마음의 동기가 되고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뭐 이런 기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죠? 그 말도 전달도 하고 공감을 얻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재개를 하도록 이렇게 스타트하도록 준비 다 하고 땅파 도롱격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한 날이 24일 시작한 날이 24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만 한 23일 만에 공사가 재개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했는데 다리오가 그 다음 왕이라고 한다면 16년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BC 538년 538년에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을 했어요. 허송세월, 자기는 허송세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너무 살기 힘들고 와서 뭐 어디 거처할 데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고 막 쑥대밭 됐고 다시 망가진 것을 다시 복구하고 하려니 너무 정신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16년이 흘렀어요. 손도 못 댔어요. 그랬는데 24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되니까 24일 만에 그렇게 밀었던 16년 동안 밀었던 일들이 감동이 되니까 놀랍게도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일어납니다. 오늘 내 말씀이 1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헬라어는 이제 다 들어서 알겠죠? 학원 이름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제 친구 GBT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 제 동기 중에서 2-3명이나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그 백성들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워요, 번역하는 거? 구글만 돌려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가장 성경의 원어에 가장 근접,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원어에 가장 근접한 말을 정서와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찾아내는 일이 그 쉬운 줄 아세요? 평생 동안 성경을 한 권, 예를 들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거 하나 번역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은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불러요. 도, 길도. 도가 길이란 뜻이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길을 찾아야 된다 할 때 그 로드의 개념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때의 그 길도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거 표현이 묘하잖아요, 그죠? 그 뉘앙스가 딱 나타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 점수를 주자면 그냥 제가 주자면 한 70점 정도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이 참 독특하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우리는 말의 높임말인 말씀으로 했어요. 말이라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말씀이라고 해서 뭔가 말에 인격 생명을 부여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말의 높임말.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높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격체로 생각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로고스란 뜻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시가서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wisdom인 줄 알았어요. wisdom. 아니요, 그 지혜가 바로 로고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빠바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원리 되시는 지혜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엔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 진리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이거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말장난하는 줄 알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떡은 먹어야 내가 힘이 나고 에너지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말씀을 수용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수용할 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어떤 청감이 아니라, 듣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신다는 눈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이신 그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선포할 때 내 귀를 막 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냥 음파로 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형태로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우치고 말씀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는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 돌아갑니다. 이 원리, 지금 학계를 통해서 성경 건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무슨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 원리가 우리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학계라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파로 얘기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건 뭐죠? 이건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말할까요? 그래야, 한국어로 말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외국, 지난주에 보니 데이비드 윌킨슨 목사님 막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번역을 안 해주면 그거 알겠어요? 그거? 그렇게 빨리 얘기하는데?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모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역사를, 이렇게 소원을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세상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못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말씀이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요. 16년 동안 미뤄둔 게 23일 만에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도 정말로 딱딱하고 안 될 것만 같은 16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도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652장. 아버지 마음. 하나님, 전에는 냉랭하고 딱딱하고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이 감동하심 따라 저희도 따라 순종하며 일을 하며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그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수용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기 스크린으로 걸러서 자기 필요한 말만 선별해서 받는 거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게 바로 말씀의 형태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소원을 일으키세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16년 동안 못했던 것을 2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날 책망을 들었지만 6월 24일 날 공사가 재개된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년에는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외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과 능력이 생겨날 줄로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시킬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하루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